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부터 길게 35장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패망의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과 경계로 삼을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부분 보시면은 특별히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주된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화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교훈과 경계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 그 상황이 어떠한가 말씀의 주기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적으로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거의 아마 초기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될 때 가까이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교만한 면류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잔에 가는 곳의 비유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당시 형편을 소개해 줍니다.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고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것은 화를 부르고 멸망을 부르는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술에 취한 자로 이 에브라임을 묘사하고 그들이 쓴 면류관이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형편, 그리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일시적인 융성이나 번영, 이것을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고, 술에 취한 자, 술에 빠진 자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그 백성들 자신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번영을 누리고 또 여러 화려함을 누리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것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그 지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한 반면에 남유다는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치고 이방의 나라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그들이 많은 풍요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종교는 혼합주의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고 이방의 문화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번영과 부를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부르는 교만한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선언되는 말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4절에서도 표현하기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패망에 관한 예언은 결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강대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패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기쁨으로 삼았던 그 면류관이 땅으로 던져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722년 그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사는 그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교훈과 경계로 삼을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정한 면류관으로 삼아야 될까? 무엇을 진정한 자랑거리와 영광으로 삼아야 될까?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진정한 자랑거리, 면류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처지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8절 보면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형제 국가의 패망 사실들을 그들이 보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그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또한 역시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국가도 아수르 나라가 이제 유다 국가를 삼키려고 계속 침략을 할 기회를 쳤다 보니까 이 유다 나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 아무런 쓸모없는 도움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하게 될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기초를 잘못 다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역시 큰 위기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위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놓아져야 될 기초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멀리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초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초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기초로 삼아서 다져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경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면류관이 되신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2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역사도 많은 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하게 섬기려고 하는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떠나가고 난 자리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 유다는 그야말로 내리막길 바닥까지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유다 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고 그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교만한 면류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 우리의 진정한 화관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자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이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으로 자랑거리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또 주 앞에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자신들의 번영과 부와 영광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얻는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들이 패망의 길로 향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화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초를 잘 다져서 헛된 기초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의 기초로 삼아서 저희들의 신앙이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